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기 호떡이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엄마 호떡이 별거 아니라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호떡은 이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엄마 호떡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이야 몸을 뒤집어. 뜨거우면 뒤집으면 되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 어땠습니까? 머리가 뜨거우셨던 분들, 가슴이 뜨거우셨던 분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또 삶의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었던 분들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갈아엎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살도 뒤집으면 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살 뒤집으면 살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뒤집어 엎으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동료주의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친히 몸소 보이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친히 덧입었고 깨달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이 뒷부분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지금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구나. 바울의 행적이나 또 베레아에 있는 그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의 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지 않아서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큰 지역 안에서 마게도니아는 이제 지금 경상북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경상북도 안에 이제 마게도니아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이런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를 이제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처음 건너갔을 때 그 마게도니아 첫 도시가 바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복음 증거를 갇힌 사건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또 이제 그래서 소동을 피우면서 바울 일행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피시나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이제 지도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 베레아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소돔을 피면서 아덴, 이제 아테네, 지금의 현재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이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까지도 이제 피신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도 거기까지 보고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물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특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인해서 바울 이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해서 바울의 일행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어떤 이제 유대인의 어떤 힘을 쓰는 사람들, 심지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불량한 사람들, 조폭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이 바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밤에 형제들이 밤에 아주 긴급하게 그 밤에 그냥 이 바울 일행들을 피신시켜서 베레아로 이제 그들을 이제 피신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아까 이제 베레아 지역까지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걸어서 가면 빨리 가면 한 이틀 이상, 한 4월 정도는 걸어서 가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근데요, 이 바울이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10절 말씀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니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는데도 거기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또 찾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또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비를 걸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또 바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교회가 세워진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1차 전도행 때도 있었고 곧 그 앞에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도 있었고 빌립보라는 도시도 동일한 모습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또 찾아간 거예요. 그들과 같이 수다 떨고 놀기 위해서 찾아갔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뭐 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들에게 또 전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돌 던지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또 베레아라는 지역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물론 회당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은 아니고 그 도시의 어떤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기도 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있게 되었죠. 근데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후로 그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 유대인들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믿고 변화하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갈 때는 그 어떤 놀라운 변화도 없었는데 바울이 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씀을 증거가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정말 미울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차라리 그냥 어차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가는 곳에 뭐 베레아는 곳은 뭐 유대인들이 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차피 베레아는 이 이방인들 도시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더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더 효과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회다. 그들이 믿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또 그냥 뭐 돌을 던질지도 모르고 또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지도 모르고 또 뭐 매를 때릴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계속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베레아라는 지역도 그렇지 않을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게끔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 이 한주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내어 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하셨던지 웬만하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가 좀 안 지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그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자기의 독생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나요? 그런 마음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주시고 사도로 택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같은 인종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행여나 그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왜? 그 고난과 핍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그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복음을 증거해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이 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신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몸소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은 힘들고 매를 맞고 그래서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어졌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의 가정과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모습, 자기의 육체적인 고난, 핍박,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그런 모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찾으며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바울은 늘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큰 상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몸소 체험하시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큰 상급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바울사도는 믿고 있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이 또 온다 할지라도 바울사도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겁먹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또 두려움이나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런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용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가십니다. 여지없이 보십시오.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13절 가서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직접 또 찾아와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소동을 피리고 선동하여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살기가 그냥 기세등등했던지 그냥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잊지 못할 정도로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무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냥 기세가 막 험악하고 살기 등등하니까 곧 뜻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긴박했단 말이죠.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와서 그냥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가 등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만 먼저 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베레아에 머물게 하고 바울을 그 속히 이동하여서 한국까지 데리고 가고 한국까지 가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 배가 뜨는 거 요즘 같은 이제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배편이 있고 그랬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면 배가 출발하고 사람들이 차야 배가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배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그곳에 가는 항상 이제 불확실하게 배가 출발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국으로 딱 가니까 마침 거기에 아덴에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가고 싶어서 그 아덴에 가는 배를 골라 탄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으로 딱 가니까 마침 아덴의 배가 이제 곧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덴의 배편에 그냥 바울과 그를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아덴에 가는 배편을 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덴에 가셔서 또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니고 또 바울만 보내면 또 위험스러울 수 있으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아덴까지 같이 따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상당히 지도에서는 가까운 것 같지만 한 300km 이상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배편으로 가도 한 사흘, 나흘 정도 요즘 같은 계속적인 이런 가면 금방에 가지만 당시에 그 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들
뭐 그런 애들밖에 없으니까 사흘 나흘을 가야 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덴까지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바울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아덴으로 오게 하라라는 부탁을 하고 그들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본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여지없이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보여주면서 참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믿으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더라. 저는 이 믿음이 결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이 믿음 변치합시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여전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는 아주 재밌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소동시켜서 바울을 핍박하고 베레아에서 피난을 가게끔 만들었지만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꽤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11절 이야기하듯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너그럽다는 것은 뭐예요? 좀 마음이 넓은 사람, 다른 사람들 잘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너그럽다.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뭐 마음을 넓힌다고 해서 이렇게 뭐 넓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큽니까? 다른 한 사람도 품기 힘든 그런 모습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밴댕이 턱을딱지만큼. 밴댕이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거기에 뭐 밴댕이 마음이 속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마음이 작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작으니까 좀 이제 조금 큰 거나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하니까 이게 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너무 작은데 이제 큰 것을 품으려고 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속상하다. 왜 속상해요?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속상할 리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하고 바울사도처럼 막 유대인들을 그냥 미워하고 막 그랬다면 이제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들을 품지 못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있는 곳에는 바울사도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미워하니까. 이제 그들이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만 보면 막 속상하고 마음이 앞섰겠지.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든 누가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너그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속상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속이 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지금도 속상해갖고, 속상해갖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모습인데, 이거 막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망가지니까, 겉은 멀쩡한 거,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근데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그렇단 말이지. 우리가 단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다면, 얼마나 속상한 모습이겠어요. 그것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더 너그러웠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더 너그러워서 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 그럽니다. 뭐요? 그들은 바울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 야, 이 복음의 말씀,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잘 들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당시에는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완전히 쓰여진 것이 쓰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말씀이 그런가 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늘 상고했다는 것은 아주 깊이 생각했다. 이것이 정말 그런가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전한 이 예수가 구약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갔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깊이 와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이 그들에게 와닿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속상한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미워했던 한 사람, 그저 한 사람 이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들, 자기에게 실수하고 재료지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졌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좀 더 너그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시키고자 한 제약된 것에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성경에 익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깨닫는. 그럼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미워할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속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의 문이 더 너그러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길은 말씀에 잘 받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말고 하나님 말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받았으니 묵상해야지요. 그 말씀 묵상해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상고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점점 더 너그러운 모습.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의 인품이나 성격이 너그러운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일을 거의 보지 못해. 네. 그들을 품어주니까, 이해해주니까, 받아주니까. 속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속상할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믿음의 마음의 그릇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받아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령 가운데 크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떨어졌으니,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난주간에 주어졌던 첨지되었던 그 말씀 중심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그런가? 그럼 나의 모습도 정말 그런가?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